하나님의 도성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교회가 거룩한 거냐, 이거는 논쟁이 많죠.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이냐, 이런 논쟁이 많으니까. 교회가 천국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싸움도 있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냐, 천국이냐는 다른 차원의 얘기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곳이라는 우리가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교회가 이제 천국의 상징이니까.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거룩한 자, 그죠? 거룩한 자죠. 근데 그 거룩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인한 거룩이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룩하다, 제가 말할 때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느 게 더 거룩해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배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바꾼 거는 뭐밖에 없어요? 목소리,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목소리 톤이 저음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거였어요. 어떤 장로님이 누가 봐도 되게 행동이 나쁜데, 다 나빠요. 아니, 정말 나빠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항상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교인들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바꿨어요? 목소리 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면 다 거룩하다 우리 장로님, 이런단 말이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 옷, 구두가 깨끗하고 이런 게 좋으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좋으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것도 거룩의 일종이긴 합니다. 분명히 거룩의 일종이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쁜 데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자꾸 나쁜 데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나이스한 옷을 사주세요. 정장을 사주시고 멋진 구두를 사주시면 아이들이 그런 데 못 갑니다. 아이들, 왜 클래식한 학교들이 교유를 다 이렇게 수트를 입고 다니게 하죠? 그거 입고 못 가는 거예요, 오락실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을 그 수트 입고 앉아서 오락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내가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정장 수트 챙겨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만 거룩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냐는 거죠. 교회도 중요하죠.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면 뭐부터 느껴요? 이런 분위기부터 느낀단 말이죠. 높은 건물에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탁 있고 창문에 빛이 쫙 들으면 벌써 거룩해진단 말이죠. 설교도 안 들었어요. 찬송도 안 들었는데 분위기만으로 거룩함을 느끼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오고 낮은데 이렇게 오면 별로 안 거룩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거룩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진짜 거룩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흠없는 옷이나 말이나 우리의 그런 행동으로만 그렇게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다 이미 교회 문을 밟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전에 따르면 어제 입었던 옷을 입고 다 때가 탔는데 부정해졌는데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돼요? 죽죠. 사형입니다. 사형. 여러분 어제 입었던 옷을 입고 지금 교회 오셨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깜짝 놀란 척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침에 목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목욕하신 분, 아침에 샤워하신 분, 오늘 아침에 안 하셨으면 다 사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씻지 않고 나아가면 다 사형.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생각하고 막 예배에 집중하고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생각하다 나오셨어요? 그래도 안 되고. 혹시 올 때 오다가 출발하기 전에 부부싸움 하셨어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다 부적절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다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엔 여러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본문을 읽어도 잘 모르실 만한 내용이 앞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웠다.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라, 그다음에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다. 그렇게 하고도 시내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이 못 들어오게 해라.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공격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쳐서 죽일까 하노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짐승도. 짐승이 만약에, 동물이 만약에 그 시내산에 모르고 들어가면 그 개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대요. 왜 돌로 쳐서 죽여요? 왜 이스라엘의 사형법이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걔를 잡아가지고 타는 순간, 내가 터치하는 순간 내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던져서 그 부정이 나한테 옮지 못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피라도 튈까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형법이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오늘 본문이 그게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섭냐. 모세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냐?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과연 그런 자리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자리냐? 여차 잘못하면 다 죽는 자리냐? 제가 옛날에 정교회에서 한번 예배 참석해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딱 가면은 오소독 처치는 지금도 그렇죠. 여기 가면 여기가 그 신부들이 사제들이 서 있는 데가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걸 상징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구약의 법에. 그럼 우리가 그런 데를 나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방법대로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느냐? 내 은하, 내 행위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요, 나의 행위나 삶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나의 행위나 삶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뭔가 약해요. 병들고 지쳐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일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스님들도 착하게 사시죠.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이게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듯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부에서 다 한꺼번에 그냥 주는 경우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일괄, 드림 법안을 해가지고 딱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통과시켜 줄 때 조건이 뭐예요? 기간이. 저 나라에서 정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언제 한 사람 중에 조건을 딱 걸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시민권을 받아요. 영주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다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정말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와가지고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나 행위로서는 이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시민권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시민권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근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자기의 의나 행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 사람이 착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법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지 자기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엔 뭐가 억울하냐면 그 전에 오긴 왔는데 이 사람은 몰래 술도 먹고 먹도 먹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언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전에 나보다 한 달 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어요.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럼 이 착한 사람의 입장에 보기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이게 되게 사람들 보기에는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 싶은, 내가 이렇게 착한데 왜 나는 안 구원해 주나? 저 집사는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맨날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 그러고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잘 내세운 걸 보세요. 당신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들어내는 그 전여기가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치유함을 받았다. 인자도 모세가 놋뱀이 그렇게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장이 만들어진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셔서 그 의로 덧입혔다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매일, 물론 그 이후에 선하게 사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악하게 사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건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믿음과 행위는 항상 불일치합니다만 그 불일치가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제사 가운데, 제단 가운데 그러는데 그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요?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잔치처럼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신학적인 이유의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잔치이기 때문에. 캐톨릭 예전을 가면 왜 이렇게 엄숙하게만 드리려고 할까요? 제사에 가깝기 때문에. 좀 달라요, 신학적인 방향이. 우리는 뭐기 때문에? 잔치이기 때문에 춤도 추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제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문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니네 사장이 나 들어오라고 그랬어. 끝. 나는 모르지. 야, 당신같이 옷 입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나는 모르지. 니네 사장이 오라고 그랬어 하고 사장 초청장만 딱 보여주면 뭐예요? 통과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과 별개예요.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떻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건 누구의 초청,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주인이 불렀어?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초청장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교회가 물어보는 건, 그럼 당신은 그 초청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자꾸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당신이 그 초청장이 있습니까? 그 초청장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처음에 이제 임금이 좋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라고. 준비된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거죠. 나 바빠요. 뭐 결혼도 했고 못 가요. 나 새로 뭣도 샀고 차도 사서 나 시승하러 다녀야 되고 요번에 나 벤츠 하나 뽑았어요. 어디 다녀야 되고 이런 거죠 지금. 뭐 말을 샀다는 거니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다 놀러 다니다가 안 오니까 왕이 화가 탁 났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지금 다 길가로 나아가서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다 데려오죠. 누구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금이 쟤는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쟤는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종들이 걔를 딱 잡아다가 손발을 묶어가지고 쫓아냈다 그랬죠. 그 사람이 그렇게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악한 자도 들어오고 뭐 이상한 자도 들어오고 쉽게 말하면 다리가 다치거나 병든 자 다 들어왔는데 쟤는 왜 쫓겨났어? 성경적으로 보면 대부분 걔가 이상한 조건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안 입었대요? 예복을 안 입었대요. 예복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데려다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길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그냥 막 데리고 왔는데 빨리 급해! 잔치 들어가! 했는데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게 고대 사회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도 좋은 레스토랑을 가면 양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양복이 있단 말이에요. 양복을 안 입으면 안 보내주는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 왕들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 식장 앞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급히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복을, 자기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온 거예요. 눈에 딱 띄죠? 쟤는 왜 내가 준비한 예복을 안 입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네? 쟤 쫓아내.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보혈의 피로 옷 입어야 되는데 뭘로 옷 입었다고요? 자기 의로 옷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냐,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됐냐고. 그럴 때 목사가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구원받는 조건에 그게 포함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못된 거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권사가 됐는데도 아직 내가 못 돼도 우리 목사님 역시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못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11장에서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자, 이 12장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천국으로 들어간 힘을 그래서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다. 우리 모두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잔치의 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게 어거스틴이 쓴 그 유명한 신학책의 제목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이 뭐래요? 하나님의 도성이 뭐래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죠. 이 찬송 아세요?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어디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누가 계세요? 천사들이, 수많은 모임들, 총회나 교회나 또 하나님도 계시고 의인들의 영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계시는 거고, 천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라하시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와 하고 지옥 가실 거예요? 바라보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은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꼭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도성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을 다 뭐로 바꾸려고? 기도로 바꾸려고. 찬송하는 사람이 다 그 능력으로, 찬송의 능력으로 바꾸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